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귀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이 말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하여 또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들의 구조적인 갈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갈등들이 많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갈등들이 많은 것은 우리의 체험이죠. 로마서 7장의 후반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경험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 갈등들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갈등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일지라도 비록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고 사도로서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러한 갈등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함께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오순절의 목적, 오순절을
제정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먼저 저는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순절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거듭남의 이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주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단들은 특별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주소를 구별할 때 거듭나기 전의 상태이라고 말해요. 믿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경험이다, 고백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이죠. 어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여호와의 증인들 한인 어른들을 만났어요.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러게 저는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어요. 올바른 해석이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들 볼 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 신성을 못 오간다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 본인들이 무시하는, 못 오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가 하면 단적인 그 구절들을 발췌해서 어제 그분이 저에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도전하려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을 그분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핵심적으로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드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앞서 나신 분이다, 앞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만물 이전에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먼저 나신 분,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우리가 그 한글 번역본을 읽으면.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만을 보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는 아니지만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은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문맥을 정확히 보면 15절만 보면 창조된 피조물인 것처럼 첫 번째 창조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만 16절과 17절을 쭉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단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오늘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잘못 해석해서 본문을 왜곡하고 거듭남에 관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단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맥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전후 과정을 다 보면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오류를 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로마서 7장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그 갈등의 모습이 구원 받기 이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갈등인지를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15절이에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곧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죄인을 위한 구세주로 보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거듭남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예요. 사람들은 거듭남의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거듭남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도 없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거듭남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올바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온갖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이제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여생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소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그것을 원할 리가 없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냥 천국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여전히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미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얼마나 자신을 흉악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을 뿐더러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은혜와 사랑을 그가 누구보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은 그가 거듭났음을 증거하는 단적인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해요. 자신도 싫어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지만 자신도 정말 싫어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의 지금 갈등이 무엇인지. 그런데 16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해요. 그것을 율법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율법이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죠. 비록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선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는 자기의 손과 발로 자기의 입술로 뭔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과거에 자신이 잘못을 범했던 것을 행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은 22절에서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속사람, 내 자신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속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겉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이 온전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비록 나의 육신, 나의 죄의 몸은 온전한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은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바, 진정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누구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주어지는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온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비록 내가 원하지만 누가 원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거하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속사람을 의미해서 속사람.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속사람.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속사람, 내 속에 거하는 영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내 속사람은 선한 상태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22절이에요. 21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신의 속사람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영을 말해요. 사도 바울의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은 혼과 육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혼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혼과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거듭난 존재는 사람의 영을 말하지 혼과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의 갈등은 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혼과 육의 문제를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육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바로 옛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교회에 입문을 했다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되죠. 아멘. 새로운 레벨의, 새로운 차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거룩한 차원의 삶을 기대하고 나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요. 뭔가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대다수 그런 삶을 시작하죠. 뭔가 행세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뭔가 다른 기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죠. 우리가 직분자로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평신도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직분을 받아요. 또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을 때 나름대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결단을 하게 되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집사님으로 피택해 주셨는데
이제는 뭔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구별된 삶을 살고 뭔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뭔가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한 신선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비록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과거와 크게 차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잘못된 그 교리들,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이단들의 이런 잘못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잘못된 어떤 폐단들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잘못된 진리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을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 고백을 해야만 했었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큰 그 아픔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그 다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큰 싸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그 부분들을 상세히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회자인데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고 목회자로 여기지 않고 권사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도 큰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죠. 마치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가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짓 사도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했을 때 사도 바울도 순간적으로 상당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또 밝혀지지 않는 중간에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라고. 눈물로 쓴 편지. 얼마나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울분이 이렇게 폭발하고 인간적인 혈기가 동작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그냥 때려 눕히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교회인들과 대판 싸워서 판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정말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거였고 아름다운 거였는데 자신의 육신, 여전히 사도지만 변화받지 못한 자신의 육신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은 어떤 것으로도 변화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작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 인간적인 말이 나가고 인간적인 혈기가 나가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실종시키는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사역지에 가면 정말 중요시 여기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목회자만 깨달으면 안 되죠.
성도들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그 부분들을 권면하고자, 그것을 책임지하고자 이 본문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을지라도 그의 육신은 변함이 없다. 육신에는 선이 있지 않다. 아멘.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죠. 어디에 거하는가? 내 속사람의 영에 죄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내 육신에, 타락한 몸인 육체에 여전히 죄가 거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인데 여전히 자신의 혼 안에,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는, 죄성이 거한다는 거죠. 그 죄성이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죄성은 그 자신의 영혼 속에, 타락한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못 육신을 따라 살면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어떤 사단의 정죄를 당하죠.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러고도 목회자냐, 내가 그러고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고, 정죄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실제예요.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따라 주의 종의 삶을 산다. 주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주의 종의 삶을 산다는 말이죠. 이런 냉정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은 존재하고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그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영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냉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영과 육의 싸움. 영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육신을 이기게 되는 거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아멘.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6장 11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 변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육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만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가를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